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36장까지 여러분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가 36장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35장에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이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주셨나요? 땅의 기업을, 유업을 안 주셨어요. 안 준 대신 어떻게 했죠? 다른 지파로부터 주장과 성읍을 받게 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레이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에서 레이 지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말씀이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 레이 지파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교회, 성막, 그것을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섬겨야 되냐? 각 지파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라는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당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이 장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쨌든 그 역사는 이루어 가시지만 개개인이 각각의 개개인이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3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장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9절부터 시작되는 건 이제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이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42개는 이제 레이인들이 이제 알아서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읍만 준 것이 아니라 또 목조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럼 왜 목조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조지를 주셨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서 12일 조를 드릴 때 그냥 어떤 뭐를 주로 가지고 오냐면 자기들이 키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제 그것이 레인의 몫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그들을 먹여야 될 목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48개의 성읍 중에서 거기에서 6개를 띄어서 이것을 무슨 성으로? 도피성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가나안 여리고 가나안 땅의 세계, 그리고 가나안을 서편 쪽 말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동편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죠?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정말 일부러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 밀었는데 그 사람이 뒤로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다쳤다든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다든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잘못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지 해가지고 계획 있는 살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죽일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주어서 뭐를 하냐면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 형제를 죽였어요. 그러면 가서 바로 이 보복을 해버린다면 또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또 이 사람의 또 친척들이 또 여기를 죽이게 되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예배드려야 될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피비린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는데, 그 도피성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3절 34절 읽겠어요. 35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주하는 말을 잊지 마시라. 피는 나라를 피하는 피를 받는 자는 그 피를 위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으라는 게 아니야. 맛있게 먹고 잘 살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라면 이 땅이라는 의미는 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밭에 대한 비유, 이 밭이 뭐예요? 땅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곳에 내가 거주할 수 있다. 아멘. 오늘 3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34절에 말씀한 것 같이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거주하다라는 것은 이 거주하다, 그냥 내가 산다는 의미는 야사부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런데 내가 거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는 시칸이에요. 그것은 뭐하냐? 여호와가 거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했던 성막의 의미고, 성막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누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36장을 우리가 대단원의 막이 이제 내려지는데, 이 36장은 그동안 이제 광야를 열심히 이제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40년의 어떤 그 기간이 다 되어서 이제 요단강 맞은편에서 이제 저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36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이 36장은 중요한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36장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빌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아멘. 그래요. 지금 이제 모세 앞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빌라 자손, 그러니까 므낫세의 그 자손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2절 읽겠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미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딸만 5명이에요. 그러면 이 딸들에게 원래는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이 누구한테 가냐? 아들들한테 가요. 근데 아들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각각 다 나눠줘라, 아버지의 유업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그 5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유업을 가지고 그 땅의 그 유산을 가지고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다가 살다 보면은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되겠어요? 남편 지파의 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므낫세 집안의 그 기업으로 준 땅인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그냥 다른 남편, 뭐 다른 지파, 뭐 르우벤 지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지파 있잖아, 갓 지파라든지 단 지파라든지 이런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므낫세 집안의 땅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방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각 지파에게 나눠준 건 절대로 팔아서도 안 돼요. 그 각 지파가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은 자기가 지켜야 돼.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는 그렇게 되지 못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의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며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6절에 시작. 슬로와 쌀갈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와 쌀갈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슬로봇의 딸들에게 마음대로 시집가. 너희들 마음대로 시집을 가.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예요? 너희 지파에게만 가라. 같은 무슨 지파? 므낫세 지파. 너희들이 마음대로 남자를 골라. 멋진 사람 마음대로 골라.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 뭐예요 조건이? 같은 지파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 36장 이 마지막 장에 이걸 말씀하신다. 결혼에 대한 얘기. 결혼과 기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혼과 기업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결혼을 선택할 것이냐? 결혼을 선택할 때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을 해. 그렇지만 너의 기업, 너의 사명을 놓아서는 안 돼.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건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 부모하고 상관없이 어떤 가치 기준이 없이 그냥 내 맘대로 결혼 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을 안 해요. 그래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는 이제 기도는 하죠. 그죠? 기도는 하지만 크게 부모의 어떤 역할들이 옛날같이 나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결혼하려면 얼굴도 안 보고 얼굴도 못 본 채로 저희 친정엄마는 그렇게 하셨어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헤어져. 왜? 부모의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해서 맺어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부모 때문이라도 못 헤어질 때가 참 많고 어떤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 결혼해 라고 결혼을 했다면 누구 때문에 못 헤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야. 이런 어떤 가치 기준이 이씨 결혼 생활을 하면 괜찮은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결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쉽게 그래서 오늘날에 이혼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다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더 큰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결국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결혼을 해. 그렇지만 뭐는 같은 지파여야 돼. 이 얘기를 제가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딱 들었냐면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가 다 너희 거야. 다 따먹어. 마음대로 따먹어. 그렇지만 한 가지만 지켜줘. 이 생각이 딱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명. 이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사는 이유라는 것이야.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와버려요. 왜냐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는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걸 저기 조금 덜 느끼지만 사실 미국에 가면은요 다 다른 민족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정말 다른 종교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민족의 사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멋져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다 좋다는 거야. 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우리의 사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잃는 그런 결혼 생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짝을 찾아줄 때 에서는 그 에서나 어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또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나가서 자기 엄마가 짝지어주는 사람하고 막 결혼을 하고 쉽게 결혼하고 또 그 사람이 부모가 싫어하니까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40살까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냐? 아브라함이 찾아줘요. 이삭이 왜 40인데 펄펄 나는 그 젊은 청년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겠어요. 그 땅에. 그런데 이삭은 응징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찾아주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마지막까지 하고 간 사명이 뭐냐? 바로 이삭의 짝을 찾아주는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이제는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래 내가 너 고시 못 꺾어. 요즘 또 이런 말도 있잖아. 자식은 못 꺾는다는 무슨 말 있잖아요. 그 뭐죠? 자식을 이기는 자식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뭐 이상한 말을 또. 그 여러분 거짓이야. 이길 수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보니까. 저희 엄마 보니까 아주 그 처음에 이렇게 사귄 남자 반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반대해가지고 진짜 여기다가 그 끈을 묶고 반대하셨어요. 하얀 끈.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들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을 동안은 여러분이 정말 강력하게 반대할 것들을 반대하셔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사명이 마지막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에게 가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그 종이 가긴 가는데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은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당연히 너가 가서 못 데려오면 그것도 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거야. 데려가지 마 그랬어. 여러분 굉장히 그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그 땅으로 지발로 갔잖아. 그래 벌써 호송세월을 몇 년을 갔어요? 20년이라는 생각. 여러분 진짜 자기의 유업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정말 축복이라는 걸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삭을 절대로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여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시절에 반드시 여러분의 짝을 누군가를 위해서 찾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믿음이 아닌 그리고 또 믿음 안에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짝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삭이 그런 자였어요. 자기 일을 만든 자였어요. 기다렸어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될 여인이 그때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디 있었어요? 이삭은 들에 있었어요. 들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홀로 광야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데 가서 그냥 막 방탕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었을 때 그 여인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결혼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그러고 나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얘기해요. 가서 믿음의 딸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을 때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돌고
또 속고 자기도 속였지만 어쨌든 인생이 그렇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돌아오는 인생이 됐어요. 정말 야곱의 인생은 휘황찬란한 세상이 보기에는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진짜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냐면 적과의 싸움이 있어요. 오늘도 이 성령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은 너의 기업이라는 것인데 그 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지킨다는 것에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땅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네가 취하는 땅이 너의 땅이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또 영어 클래스도 있고 그죠? 히브리어 클래스도 있고 그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그것을 막는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어떤 회개할 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를 했는데 또 나중에 직장 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지를 때가 많아요.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양하는데 왜 막상 문 밖만 나가면 거기에서 무너져 내리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때에 따라 기도라는 것 그리고 회개라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 돌파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그냥 기도해도 어느 날은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되고 또 어떤 날은 막 뜨겁다가 어떤 날은 썰렁하고 막 이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 모습을 봤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훅 하고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딱 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는 마음이 야 오늘은 피곤하잖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어제 잠 조금밖에 못 잤잖아. 주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들어오는 것들. 어저께 좀 피곤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살살 기도하자. 피곤하네. 이거 오늘 에너지 다 쏟으면 저녁까지 가서 하려면 너 힘들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그거하고 상관없이 악한 생각과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막 하다 보면은 기도줄이 확 잡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기도줄이 잡히지만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는 기도줄이 안 잡혀요. 근데 기도줄이 안 잡히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로 1시간 새벽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막 기도만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중언부언 기도하다가 시간을 딱 보니까 5분밖에 안 됐네. 우와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5분밖에 안 다시 막 기도하다가 이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막 다 들어오는데 시간 좀 채워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잡아야 돼. 먼저 주님을 잡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주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 기도만 차라리 하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주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것만 하라니까요. 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너무 선보여 여러분. 여러분 기도 못해도 돼요. 그냥 우리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죠. 전능하신 아버지 막 이러면 아버지들이 얘 미쳤나 봐. 그냥 아버지 불러.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하라니까. 다른 말 다 빼요. 다른 말 다 빼버리고 그냥 그것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주님 보기 원해요. 주님을 봐야지. 주님의 맛을 봐야만이 내가 정말 이 기도 아버지를 더 찾지 않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멋진 부사 영어 쓰지 마. 여러분 그런 건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 아이의 기도를 좋아하신다. 어린 아이의 기도같이 그냥 순수한 거. 아빠 만나고 싶어요. 아빠 내 소리 들려요? 그럼 나에게도 감동 좀 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눈물이 쭉 하고 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눈물이 하나도 안 오고 그냥 춤을 발라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성령이 안 오시는 게 아니야. 그럴 때도 딱 마귀가 치고 들어와. 야, 너 오늘은 땡 쳤어. 감동이 없잖아. 이거 뭔가 감동이 와야지. 이 가슴 여기가 좀 뜨끔하든지 아니면 손바닥이 뭔가 뜨뜻해진다든지 뭔가 몸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만나는 거지. 너 오늘 밤은 땡쳤어. 그냥 여기서 끝내. 이런 생각이 들어올 거야. 들어와요. 저는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요. 오늘은 기도가 안 되나 보다. 기도빨이 안 잡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줄을 잡을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10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은요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제가 처음에 이 기도줄 잡으려고 했을 때는요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막 기도하고 나면 이제는요 기도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너무 막 이 몸이 둥 떠요. 그걸 체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막 저 하나님하고 나하고요 이게 기둥이요 빵 뚫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중 이렇게 부양한 것 같이 몸이 이렇게 둥 뜬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요 제 손이 아주 저기 내 손은 저기가 있고 몸은 떠 있는데 손은 저기 있더라고요. 그런 거가 느낄 때까지 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줄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지. 그거 잡기 전에는 여러분 이 말 저 말이 다 이거는 정신없는 말이야. 왜 이거는 안 돼? 중간 이 얘기했다가 또 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저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또 저게 또 야 성령이 저기도 가르쳐주나 보다 막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기도줄을 딱 잡는데 딱 느껴요 본인들이. 주님하고 나하고 이게 딱 한 줄이라는 걸 딱 느껴요. 하나로 딱 마치 아이가 엄마 탯줄하고 딱 연결된 그 느낌 같이 줄이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주님 만나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기도줄을 잡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 영광, 우리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완전히 비치게 되고 그때 쏟아지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 회개가 쏟아져요. 그 전에 회개는요 가짜예요. 그 전에 회개는요 세상 가서 나 오늘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또 즉방이에요. 가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여호와의 그 얼굴이 내 안에 비치면서 이 안에서 확 일어나는 그 회개는요 다시 죄를 질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다 채워지는 거야. 이제는 부족한 게 없는 거야. 남자친구도 필요하지 않아. 여자친구도 필요하지 않아. 그 임재가 오면은 다 만족하는 거야. 남편도 필요하지 아내도 필요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다 발로 차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서 요구하지 않아. 당신 똑바로 사세요. 이런 말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이 나를 채워주기를 위해서 막 요구하지 않고 아내가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고 그 누구가 나를 채워주기를 위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그 얼굴,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막 넘쳐 흐르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드리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의 잔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잔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잔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잔이 비어있으면 여기부터 채워야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 조금 기도해가지고 내가 무슨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부도 그죠? 세상의 공부도 엄청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너무 날로 먹어요. 날로 얍삽스러워. 얍삽해.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요거밖에 없는데 그냥 막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이게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줘. 마귀가 기도하다 보면 눈을 뜨면 아직도 멀었네. 눈을 뜨면 아직도 멀었네. 이러고 있으면 야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쉬어. 내일 있잖아. 내일 또 열심히 해봐. 내일 또 와. 쫙 기도하고 기도가 안 돼. 저 사람들은 뭐 할 말이 저렇게 많나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기도의 잔이 차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기도의 잔이 차야 돼.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잔이 이건데 지금 여러분이 계속 얍삽하게 살지 말자니까요. 세상 일은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그죠? 시험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지?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조금씩. 또 올라가야 돼. 누가 한꺼번에 이렇게 줘? 안 주지.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에 잔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잔을 채워요. 근데 이렇게 기도의 잔을 채우는 걸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으로 들어와. 너 기도 안 되지? 기도 줄 잡기 힘들걸? 막 이러면서 껄껄껄 이러면 맞아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지 말고 가르쳐줬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만나 주리라. 사단아, 이 악한 사단아,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찾는 자 만나 준다고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빨리 쉽게 무너져 버리고 빨리 쉽게 2단 3단으로 넘어가는 게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서.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이 딱 와서 치면은 이 악한 사단아, 성경 너 모르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 잠언에 나와 있잖아.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너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야. 주님,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다른 거 본때 보여주지 말고 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본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본때, 이 약한 사람 너희들 본때 좀 봐라.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성령을 만나는데 꼭 눈물만 만난다고 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주님 이 안에 오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뭔가 막 짜릿짜릿하고 이런 거 짜릿짜릿 좋아하니까 이상한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냥 눈을 살짝 맞췄는데 그냥 바삭 전기가 와. 유부녀가. 그럼 되겠어 안 되겠냐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절대로 뭐 짜릿한 거를 좋아하면은 이상한데 짜릿한 데 가서 넘어진다니까요. 아멘? 아멘. 짜릿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계속 채우는 거야. 계속.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둬요. 성경에 콩 심었는데 콩 나요. 콩 심었는데 팥 안 나잖아. 이게 세상의 진리인 것 같이 이게 하나님만 해도 진리야. 여러분이 기도를 쌓았으면 기도가 채워지는 거야. 기도로. 가서 나는요 기도는 안 되니까요 가서 말씀은 열심히 읽을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잘 들어가는데 기도는 안 돼요. 그 기도 안 싸우면 여러분 안 채워져.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요 말씀과 기도는 잘 안 되고요. 전도는 잘해요. 이러면 전도로 맨날 방방 뛰어다녀도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서 채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되든지 안 되든지 눈에는 안 보여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남의 그릇 쳐다보지 말고 남의 그릇 비교하지 말라니까. 세상에서도 비교하는데 신앙 안에서도 비교하고 앉아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영성이 뛰어나는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아.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왜냐면 이 사람은 그만큼 그동안 쌓아나온 사람이고 나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차져요.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잖아.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게 넘쳐요. 이 넘침이 어디로 가겠어요? 내 안에서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소에서 그냥 꾸준히 주고 나사나 곰탱이 같이. 사람들은 쟤는 곰탱이야. 뭐야 저 생각도 없어. 저렇게 해가지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놀랍게 여기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면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막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사랑으로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만 가서 말해. 어머 왔어요? 언니 너무 좋아. 그런데 저기 새로운 사람한테 관심도 없어. 찔릴 거야 아마 많이. 나만 바라봐 주세요 막 이러면. 나만 바라보세요. 이거는 우리는 그런 신앙은 이제는 더 이상 빠이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거지 그 누구도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이 그릇은 내 이웃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분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를 4시간 5시간 하잖아요. 그럼 뭐 되는지 알아요? 무당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한 사람 무당된다.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점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맨날 이 사람들도 쫓아다녀요. 이리로 갈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 직장에 이걸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공격이 온다고요? 사단의 공격이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느껴요. 그걸 막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끝을 치고 이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훅 들어. 야 너 있잖아 그거 해야 되잖아. 너 있잖아 그거 지금 이거 저기 안 하면 이따가 잊어버려서 못 할 거야. 딱 그 생각이 탁 들어와. 그러면은 가서 얼른 또 눈 뜨고 가서 그거 하고 있어. 그럴 때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딱 주님과에게 딱 뭔가 이렇게 탁 기도줄을 잡으려고 하던 그 순간 사단이 그 살을 팍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모르고 맞아 그거 했어야 되는데 잠깐 하고 갔다 오면 벌써 쌓아놓은 기도탑이 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매일 또 이렇게 기도하는 밤을 또 갖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를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정말 주님, 주님을 더 느끼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결국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던져도 된다는 그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잔이 찰 때 여러분은 마음껏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잔이 찰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기도의 잔이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걸 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는 몰라. 이 마음으로는 몰라. 그래서 그냥 기도 일주일 쉬어도 아무렇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생명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때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의 사명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로 해서 막 그럼 맨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한번 딱 잡아놓잖아요. 뭐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기도의 줄을 딱 잡잖아요. 그 다음은요 시간이 점점 줄어요. 그냥 이게 기도의 줄만 딱 잡히면 그냥 5분 안에도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 그러면 줄이 잡혀버려요. 사람은. 근데 그 줄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 잡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줄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긴다고 해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차고 차서 이게 넘쳐 흐를 때 이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도의 줄을 잡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남은 25분 기도하실 텐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기도의 줄을 잡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생각들은 다 지워야 되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으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치세요.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도 40일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해요. 한 번만 왔어요? 3번 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만 방해하는지 알아요? 아니. 여러분은 더 많이 해요. 예수님은 3번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은 더 많이 할 거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쳐내면 예수 나타난 생각 떠나갈지나 주님 막 이러면서 또 다시 주님을 잡고 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자 오늘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면 어느 날 확 뚫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도가 없이는 그 사명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돌파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줄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한 스텝 한 스텝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